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혹시라도 여인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찾아서 읽어봅니다. 우리 그 성경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팔았다고,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가장이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자식은 노예로 팝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아내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집에 첩으로 들어가든지 뭐 어디 가서 뭐 종으로 살든지 먹고 살아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도 그들을 대답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끝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팔려갔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한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그리고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문맥을 봤을 때에 이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며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는 바로 그 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이 도우시는 데에 어떻게 도우시느냐? 말씀으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하신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권위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여러분 이 권위 있다라는 이 말을 그전 번역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과 권세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는 그냥 저절로 그냥 툭 떨어진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어린 아이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키도 자라고요. 뭐도 자랐어요? 지혜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철저하게 훈련 받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로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예수님도 늘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듣고 말씀을 깨우치는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다 알고 말씀의 권세도 있고 다 알고 전했겠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는 그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근시에 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치는 그 훈련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 깨우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5절 말씀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두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우치시고 그 깨우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예 글씨 쓰시는 분들 있죠. 우리 박원호 장로님이 이 붓글씨를 참 잘 쓰셔요. 가면은 딱 멋있게 써가지고 딱 그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이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한 필에 한 번 딱 그 가는 대로 한 번에 글씨를 다 써야지. 딱 써놔놓고 우리 같으면은 딱 써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같은 까만 먹인데 하고는 여기다가 칠해가 모양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아이, 우리는 똑같은 그 까만 글씨로 했는데 그거 알까? 알아요. 딱 화선지 딱 들어서 딱 보면은요, 붓이열에 딱 들어갔는 것들은 표시가 나요. 그래서 한 번에 쫙 그 글을 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쓴 글씨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계속 이 피를 그 하나 그 끊는 회 끊는 거 연습하고 연습해야만이 그 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씩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그냥 성경 본문 딱 하나 찾아가 딱 보면은 그냥 막 설교가 저절로 딱 나오는 거. 천만에요. 얼마나 고민하느냐 하면요, 매일 말씀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해석이 안 되면 머리를 막 찌 들어가면서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깨우치기 위해서 귀를 열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5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귀가 자꾸 다치는 분들 있죠. 보면은 눈이 다치면은 귀도 다쳐요. 설교 시간에 눈 감는 분들은 귀도 같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 눈을 부릅 뜨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눈을 부릅 떠도 막 어떨 때 눈이 감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지 귀도 같이 열려요. 어떻게 열느냐면 아멘. 아멘 해야지. 입을 열어. 아멘 해야지. 귀도 열리고요.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다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탁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면은 눈이 감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아멘.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멘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눈도 열고 귀도 열고 입도 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주님이 귀를 열어서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는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채찍으로 때리면은 내 등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내 수염을 붙들고 뽑으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며 침을 뱉을 때에 내 뺨을 들어대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이거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순종하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가셨던 그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 본받아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의리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걸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와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므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 가운데 참 재미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주체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물이 주체입니다.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이 다 함께 화평을 이루는, 평안을 이루는 제사가 이게 화목제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이. 그리고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이 서로 간의 화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화평을 이룬 것이.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모든 화평을, 평안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내게 가까이 오라. 나와 함께 서자.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어떤 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역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분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졌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은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그 종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들은 흑암 중에 행하며 빛 없는 자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나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 또 뒤에 보라, 빛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는 다 불꽃 가운데 걸으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빛이 되어서 막 끝이 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고통 가운데 들어눕는 것,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그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